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9번째 시간 룻기를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어 주시고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땅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에서 배웠고요. 오늘은 룻기인데요. 룻기를 왜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요, 룻기가? 네, 보시면 사사시대에 기드온, 제가 지난 시간에 대사사들만 6명 쭉 뽑아서 보너스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공부하셨죠? 그 중에서 기드온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룻기는. 근데 룻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네,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는 항상 제가 신약 라이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할 때도 그랬고 항상 구약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만 제가 복습을 해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카드로 올려놓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15분이 아니라 뭐 30분도 가고 45분짜리도 있어요.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5분에 맞춰드리고자 요 구약의 구조는 10분짜리 카드를 제가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런 모양으로 제가 구조와 그 다음에 지도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또 그냥 넘어갑니다. 15분 성경 따라잡기 29강 룻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왕정시대로 가는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 제가 이야기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야기식으로 말씀해 드린 거 못 들으신 분들은 카드로 올려놓으실 테니까 가서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룻 이야기고 그 다음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뭐 룻기 한다면서 왜 갑자기 또 사사시대를 저번 시간에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하면서부터 사사기는 사사기지만 사사시대는 이미 여호수아 때 그 말기 때부터 이미 그 징조가 보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는 거 아시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립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그 5권이 사사시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그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룻기를 할 거고요. 사무엘 상하는 다음 시간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룻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런 거 갖고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 고부관계의 이런 일들, 그런 일인데 뭘 그걸 1시간이나 이렇게 떼어서 따로 공부합니까? 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룻기는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족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족보가 또 나왔네요. 제가 족보를 계속해서 구약시대,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을 하면서는 제가 족보를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죠. 오늘 또 족보를 잠깐 해드릴게요. 근데 족보를 찾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시면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제가 짝지어 드리겠습니다. 그 족보를 찾는데, 그럼 족보라는 건 사람을 찾는다는 소리잖아요. 족보가 사람들 얘기니까, 네, 다윗을 찾아내는 족보가 바로 룻기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책은 원래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우리의 라이프에 적용, 어플라이를 시키는 거 실천 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지 신학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라이프에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물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원래 우리가 성경신학으로 지금 우리가 신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 역사 안에 우리 하나님이 풍덩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는 신학이 성경신학이다. 신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지신학에서 잠깐 다뤄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을 배경으로 두고 역사를 배경으로 깔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고부간의 문제보다는
아, 다윗을 찾아내는 족보. 다윗을 왜 찾을까요? 네,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낀 책이 룻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중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기드온 사사,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룻기의 주인공이 나와요. 룻과 나오미가 아니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족보 들어갑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하지만 재밌을 거예요. 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요. 아들이 이새고요. 그 아들이 다윗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까지 나오는 그 족보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이 바로 보아스, 여기 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 보아스가 여기 설명해 드린 대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과 룻기하고 족보가 오버랩 된다고요? 겹친다고요? 네, 보세요. 자, 여기는 마태복음 1장 13절인데요. 똑같이 족보입니다. 왜냐면 갑자기 여기서 우리 베레스로 시작했잖아요. 베레스는 누구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레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드디어 나오네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자, 이 베레스는 여기서 나온 베레스.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입니다. 이 유다는 누구한테서?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누군지 아시죠? 며느리입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원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유다가 여기 창세기, 네, 족보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구약과 신약이 족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여진 게 아니라 족보 있는 책이라는 거.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 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 그러면 원래 유다의 와이프,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겠네요.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고 따라오세요. 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는데요. 그래서 다말을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다말도 가나안 사람일 확률이 크겠죠. 지금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지금 아둘람 사람, 그 가나안 지역, 가나안 사람들 지역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 다말, 가나안 며느리를 얻어서 첫째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둘째 아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을 낳아서 첫째 형의 자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계대제도라고 여러분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일부러 임신이 안 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 보기에 굉장히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아들이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 이 다말 며느리, 이거 우리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가?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듣던 소리죠. 자, 그리고 막내가 아직 어렸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유다가 다말한테 아가야, 너네 집에 들어가 있으면 셋째 아들이 조금 더 크면 내가 다시 부를게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유다가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다말은 그렇게 쫓겨난 상황이면은 그 시대에 여자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대제도가 있는 거예요. 결혼도 다른 사람한테 못하고 이혼 증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을 권장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할 거면 이혼 증서를 내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는 다른 곳에 시집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하고 먹고 살 길도 없고 평생 죄인으로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다말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연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창녀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 곳에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다는 그때 그 창녀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을 한 거죠. 물론 나중에는 압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이제 다말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보면 이런 망측한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시대에는 쫓겨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100% 잘못했다고 우리가 돌을 던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다말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보고 있는데요. 이 베레스가 유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몬이 나왔고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오벳, 이세, 다윗을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랑 룻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게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족보 제가 쭉 마태복음, 룻기, 창세기까지 찾아가면서 하나로 묶어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사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살몬, 제가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 이름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제가 성창이었을 거다, 성전에 있는 그런 창녀들이었을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라합 가족만 구원받고 여리고성이 전멸당한 거 기억나시죠?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여자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대단하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살몬이 그 여리고성에 그 스파이로 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살몬이 라합을 그때 만난 게 아닐까라는 학설도 생각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누구한테서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마태복음 밧세바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헷 족속이고요. 밧세바도 그러면 헷 족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마태복음 룻에서 보면 다윗을 찾아내기 위한 족보지만 결국에는 예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족보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다말, 며느리, 헷 족속, 밧세바. 자, 룻은 모압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또 한 명이 있을 텐데요. 룻, 다말, 라합, 여리고성 기생. 자,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과 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헷, 밧세바가 확실하게 어느 족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아는 헷 족속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한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후세의 책략 때문에 혼자 자살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 그렇게 보면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밧세바에 대한 복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담으로 이런 학자들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의 족보에 룻, 모압 여인,
다말, 가나안 여인, 라합, 여리고성 기생, 밧세바, 우리아 해족속의 아내인 그런 여인들이 4명이나 들어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 그것도 관계가 좀 아리까리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여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나와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요.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흠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신다. 이런 걸로 많이 설교를 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거는요. 자, 우리의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 중에,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경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도 아닌데 신격화시키고 대단한 존재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야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지금 유대인한테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 국기의 이 별이 그 다윗 별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성경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같은 거는 쏙쏙 빼야 됩니다. 왜? 거의 위인전 보세요. 우리가 만든. 위인전은 분명히 그 위인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싹싹 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인전이 가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요. 이런 낯이 뜨거운 사실조차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독교가 위대하다고 거짓말로 성경을 만들어냈다면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겠죠. 아니, 쓰지 말아야겠죠. 자, 이렇게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고는 끝을 내는 책이 룻기입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안에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얘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만 뼈대를 잡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진주는 많이 알았는데 그걸 하나로 꿰지 못한 것, 역사적 배경과 그 백그라운드를 꿰지 못한 거를 제가 지금 꿰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대를 잡고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있는 이게 코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미가 생산 사건이나 레위 첩사건 같은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식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룻기는 모두 다 아시죠? 자, 이 룻기가 다윗을 찾아내고는 끝을 내는데요. 이제 우리는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사무엘의 등장, 사울이 치른 진짜 전쟁들이 있어요. 이 전쟁들이 우리는 성경으로 쫙 읽다 보면 전쟁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랑 했는지, 언제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그때의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지는 다 놓치고 전쟁. 아유, 구약은 다 전쟁이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요약별로 딱딱딱 올가나이즈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다윗의 출현까지 막 달려갈 예정입니다. 복습 많이 살 길이고요. 제 영상 시간 날 때마다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룻기가 끝났고요. 이제 사사시대에 지금 중간까지 와 있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에는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거기에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만큼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것을 요약 정리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고 같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볼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